3장 1절부터 10절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또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돌아보며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떨기나무라고 하죠. 불이 한번 붙으면 지푸라기와 같이 마른 가시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붙으면 순간적으로 사그라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지나가다가 호렙산에서 중간 중턱에 분명히 불을 붙은 것을 보았는데 일반 나무 같으면 금방 사그라져서 없어져야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불이 타고 있으니 그 귀한 환경을 내가 보겠다 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를 만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죠. 아마 우리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 개별적으로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스스로가 참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생각해보면 참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납득하기 힘든 어려움, 죄송하지만 모태신앙이었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적긴 하죠. 그래서 중간에 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다 부르심마다 그래서 언제 부르심 받았느냐 그 특별한 나름대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어찌됐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
분명하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의 노예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구원에 대해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사명.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민선목교회에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있고 그 성도님들을 이 성민선목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회사에 직장에 근무할 때도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견될 겁니다.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직장도 거기에 선교의 터전이 아니에요. 사명의 눈으로 보면 직장 같은 선교의 터전이 또 없습니다. 해외에 가야만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선교 현장입니다. 어디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나를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늘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하는 일이 됐든지 내가 있는 곳이 됐든지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나의 존재 자체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사명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일개 목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어떤 면으로 강력한 방법으로 그를 부르셨고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고 그에게 뭘 주고 불러일으키신 겁니까?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킨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는 때가 지금 언제냐? 언제 부르셨는가?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나이가 80세 때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한참 방황할 시기죠. 아마 40년쯤 지났으면 이게 목동 다 되지 않았을까요? 왕년에 왕자였어요. 뭐하고? 왕년 40년 전에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40년이 흘렀는데 나이도 80이 되었는데 그런 때에 부르셨다는 거죠. 좀 더 젊었을 때 불러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참 그렇습니다. 바울도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바로 부르셨으니까 회개시키셨으니까 바로 부르셔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심지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을 시켜버렸다고 했거든요. 복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때 좀 해외 선교를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불렀습니다. 안 부르셨어요. 우리가 뭔가 하려면 우리 힘으로 하고자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신 것 같습니다. 안 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혈기가 나타나고 자처럼 교만하게 돼 있고 안 부르셔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왕자 신분 때 민족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가 뭘 하려고 했죠? 자기 히브리 민족인 것을 알고 이 노예로 살고 있는 민족이 지금 자기가 동포인 줄 아는 겁니다. 동포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 민족, 이방 민족이 자기가 그 이방 민족 왕자이면서도 괴롭히니까 그 분노를 못 참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됐으니 모세에게 어찌 자기가 힘만 있으면 자기 신분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는 안 쓰셨다는 거죠. 안 쓰셨다. 하나님께 안 세우시더라. 쉽게 말하면 하겠다고 내 신분을 다해서 내가 목숨 걸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많이 했을 때가 내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내가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그때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부르셔가지고 그때서야 세우시더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께 세우신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의 반응을 보면 얼마나 이 모세가 낙담해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일개 목동이 뭘 하겠습니까? 나이 80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몸도 약합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일개 목동이 뭘 하겠습니까? 또 4장 12절 13절에 주님께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부르소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노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론을 주지 않았느냐?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 가라고 해도 안 가려고 합니다. 가장 약해 있고 있던 거죠.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거 얼마나 중체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모세와 같이 약하지만 않아도 조금만 내가 마음의 중간 상태나 그 정도만 있어도 그 중책을 맡기면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주여,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쉽게 말해서 내 민족을 구원한 일이에요. 우리도 선교할 때 내게 조금은 뭔가 힘이 있고 그래도 막 선교 현장을 보고 뜨거운 마음 생기면 조금만 있어도 막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면서 기적까지 보이시고 손오품에 넣으니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넣었다 빼으니 깨끗해지고 이런 모든 기적을 보이게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말을 못한 사람입니다. 말주변이었습니다. 그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할 말은 너에게 주겠다. 그래도 못 가겠다 하니까 내가 아론을 그래서 아론을 세운 겁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신앙의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나의 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때는 어떤 때가 나의 때입니까? 가장 내가 좋을 때죠. 컨디션도 좋고 조건도 갖춰지고 그때는 하고자 하는 열망이 막 뜨겁습니다. 나의 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선지자가 됐더니 누가 됐더니 간에 주님께 찐을 빼버립니다. 찐을 빼버려요. 찐이 빠졌을 때 세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출해 줄 때 언제 구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찐이 빠져서 다 죽어갈 때 건져내야 됩니다. 다 죽어갈 때. 막 체험했을 때 가는 여간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잣잘못 같이 죽습니다. 한번 잡혔다면 끝나는 겁니다. 찐이 다 빠져 완전하게 초죽음 상태가 됐을 때 그때 건져주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크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때마다 우리의 때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때 일이 안 되니까 더 힘드니까 뭐라고 하느냐? 원망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주님,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때 좀 세우시지. 내가 왕자 때에 내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젊은 때 좀 세우시지. 하나님께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부르실 때는 우리 정말 또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는요, 절대 강할 때 안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강해서 막 할 때, 우리는 뭔 일 할 때 내가 강할 때 하면 잘할 것 같죠? 아니요. 순간순간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교만하든지 하나님 뜻을 거슬러 버리든지 하나님을 뒤로 따라오게 만들고 지 앞장서 보든지 지나쳐버리는 거죠. 자칫 잘못합니다.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자기가 누구 이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마저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뜻이 못 이루어지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죄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가장 약한 자들, 가장 미련한 자들, 이런 사람들 택합니다. 왜 그러실까? 그들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여기서도 우리의 생각에 잘못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 힘이 강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뭐가 도울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 일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피조물 인간 이거 지가 능력이 얼마나 이것에 도움 안 받고 뭐 하나님 일을 못 하실 것 같습니까? 하십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교만이고. 내가 없으면 여기에 성민선문교회가 없으면 이 성민선문교회 하나님께서 못 이끌어갈 것 같겠습니까? 더 훨씬 더 나은 사람 보낼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많은 교만에 빠져요. 내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해야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착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자기 착각에 빠져갖고 자기 힘과 어떤 것을 하려고 일 자체 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내 어떤 힘과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근절을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그때는 안 부르셔버려요. 하는 일이야 맞죠? 그런데 일 성공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 실패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공시키고자 하면 얼마든지 성공시켜요. 아무도 없어도. 근데 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지. 너가 없으면 일 못하기 때문에 너를 불렀다. 그런 착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읽었던 29절 보면 왜 그런 약한 자들만 부르십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십니다. 사람이 멋져했다고. 주여. 감정도 잘못 듣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시려고. 진짜 간증은요, 나는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간증은. 내가 사라져요. 정말 내가 살아왔더니,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더라. 이 고백이 나와야, 결론적으로 나와야, 그게 진짜 간증입니다. 간증이, 내가 믿음으로 이것도 이루었습니다. 성교에서 큰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다. 내가 성교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건 잘못하면요, 내가 했다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 자랑이죠. 간증을 빙자한 내 자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그건 못하게 하려고. 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죄예요. 사람에게 이 교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교만의 그 죄성 가운데서 이 교만 나 앞에 드러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게 얼마나 강한데요. 선악과에서 뱀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유혹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 위로 올리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서 18장 1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못하기 위해서. 교만이라는 말이 성경 원어적으로 아나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온유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온유한 태도.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좀 까칠한 사람들 있죠. 까칠한 모든 면에서 부드럽지 않고 까칠한 것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것이 자라면 교만의 큰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까칠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내가 순순하질 않아. 만만하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쉬운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다 그래서 만만하게 안 보이려고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아나오라는 것은 온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하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까칠했거든요. 광야 생활 보십시오. 얼마나 까칠했는가. 모세 앞에서 까칠했습니다. 그냥 뭐 부드럽게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했습니까? 아니요. 토를 달죠. 항상. 여기서부터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경고하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 그런 마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내가 무시 안 당하려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나를 쉽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이 이런 데서 출발한다니까, 여기서부터.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그 지나치면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교사는 마음이
멸망의 선봉이 납작이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다.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온유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한 태도. 좀 하나의 비유를 한다면 집에 애완용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게 까칠해 갖고 깠다 가면 주인을 물어버리고 짖어대고 그런 강아지 키울랍니까? 사랑하실랍니까? 내다 버리지. 내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애완용을 강아지를 이뻐합니까? 주인 앞에서 이유가 없어요. 꼬리 내리고 미안한 대로 맑기만 알아들면 오른발래 왼발래 지지하면 짖고 그냥 주인만 하면 좋다고 팔딱팔딱 뛰고 그러니까 주인이 요즘에 그냥 사람 이상으로 사랑하잖아요. 걔를. 개가 죽이니까 울더라고 울어. 개 잃어버렸다고 막 몇백만 원 현상금도 걸어놓고 그거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까칠해서는 안 되죠. 까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처음에 그랬죠. 왕자겠다. 40대 충만하겠다. 능력 있겠다. 자기 머리에 탁 타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면 내가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 먼저 내가 왕권을 회복해야 돼. 쫙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어차피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 깨트려버린 거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애굽의 사건은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시 사람을 죽인 것. 어찌 사람을 죽이는 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왜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네가 애굽의 왕자를 쓰면 절대 안 돼. 쫓겨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왜 이 모세를 하나님께 모세를 특별하게 부르셨을까? 민족의 구원자라. 누구를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서 세우시려고 할까? 누구를 세우시려고 할까? 어떤 사람을?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할까?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실까? 어떤 직장에서 사업장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자 할 때 누구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려고 할까?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부르심받고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민족 구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 기억해서 내 맞는 것 보고 분이 나갔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어떤 마음이 뜨거워? 내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을 못 이겨버린 거예요. 내 민족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밑에 있는 노예입니다. 자기 혈통은 민족이지만 노예 신분이에요. 자기 왕족 신분이고. 근데 그거 하나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매를 맞았다고 그것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애국 군사로 죽여버립니다. 애국 군사는 차라리 자기 군사예요. 자기 군사. 내 수하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만큼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노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러니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 대한. 그러니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받고 세움받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것에 성민순복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실 겁니다. 분명히 세우십니다. 내가 또 직장에 대해서 내 삶에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세우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사명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다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같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해야만, 고급적인 직업을 가져야만 사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예치에서든지 내가 사명,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있게 하신 이유가. 그걸 다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래야 내 삶의 목적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 모세가 애국 군사를 쳐서 죽였는데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했을까? 마음이 뜨겁지만 그 후보는 알잖아요. 자기가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죄를 지으면 그 왕족으로서도 힘들어지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양자가 아니라면 다르겠지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혈통이 이 노예와 같은 혈통이라고 하면 얼마나 또 공격을 받겠습니까? 도태되는 거죠, 전체 세계에서. 그런데 왜 이런 무모한 일을 했을까? 모세는 아마 400년 후에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구원을 믿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죠. 아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 전설로 구전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400년 뒤에 구원하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지어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지어냈을 거예요. 그걸 모세가 모를 리가 없죠.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그 신앙교육 그 어린아이가 들어가서도 이 신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혈통이 누군 줄 아는데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 이 약속의 말씀이 왜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않겠냐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데 성취되어갖고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죽으면서 내 해골을 갖다가 반드시 하나님께 언젠가는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해골을 반드시 뭐하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말합니까? 내 해골 가지고 가.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민족 구원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꼭 가지고 가야 돼. 말했잖아요. 그럼 왜 그것이 안 전해졌겠냐고요. 이걸 왜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 이때를 위해서 이제 400년이 돼갔으니까. 그러잖아요. 모세 때가 400년 때니까. 그런 때가 다 돼가니까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이 왕자 신분에 세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충분히 있죠. 충분히.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뜨거운 마음.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말이죠.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은 누가 깨닫게 할 것이냐, 내 말을 누가 전할 것이냐. 그럴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뜨거운 마음이 없는데 거거 가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사야에게 죽으러 가라는 소리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처럼 당신 선지자들 다 맞아 죽습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요. 좋은 소리 하러 축복의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라는 건데 거기에
뜨거운 마음 없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무서운데 안 가죠. 뜨거운 마음. 느헤미야 1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이 다 불이 탔고 아직도 성벽이 건축이 안 됐고 황무지가 갔더라.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온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죠.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 교회에 대한 뜨거운 마음,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금식까지. 저도 뭐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만 솔직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잘못했을 때 물론 우리가 권리기도 해야 되겠고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라가 잘못되면 먼저 금식부터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나라가 잘못되면 가설 치면서 울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어야지. 믿는 사람들이 몽둥이를 누리겠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폭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고 세우시느냐? 사명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그 처한 곳에서. 그래야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현장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부르신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모세를 부르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구한 게. 그게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닷없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 벗으라는 게 대체 뭔 이야기일까요? 내 발에서.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당시 자유인들은 목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유인들은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어디든지 종들은 제도적으로 신발을 못 신게 했습니다. 노예의 표식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못 신었어요. 노예들은.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주의 삶을 감당할 때 종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신발을 벗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내 마음의 신발. 자유자가 돼갖고 내가 한번 들어보지 뭐. 사명 감당할까요? 물론 내 마음에 맞으면 하겠죠. 마음에 안 맞으면 안 하죠. 신발을 안 벗으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자유자니까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할만하면 하고 못할 것 같으면 못하고 그게 신발 신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들어요. 신발 벗은 사람들은 노예들은 그게 없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가다가 죽을 일인데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 모세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지금 주여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신발 벗는 그런 벗은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발을 벗은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왜 이분들을 이렇게까지 위대하게 세우셨을까? 신발 벗은 분들이었습니다. 왜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뭘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주인된 의식이 있을까요? 죄인이 뭔 할 말이 있어요? 죄인은 할 말 없거든요. 무슨 말해도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바울을 위대하게 세운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마음과 겸손함이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현장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뜨거운 마음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